오늘 3월 14일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전체를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지친 당신에게 두 번째 눈을 들어 주변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은요 타이틀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머릿말이 뭐라고 적혀 있죠? 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시면 120편에도 그 타이틀이 있고요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에 동일한 타이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시리즈입니다. A Song of Ascent,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혹은 순례자들의 노래라는 시리즈로 여기에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121편은 그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시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좋아하고 노래도 많이 부르죠. 오늘도 예배 후에 예배 마지막에 아마 찬양을 부를 텐데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으로 우리가 많이 사랑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이 타이틀은요 사연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지정학적인 위치와도 관계가 있는데요. 예루살렘은 실제로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해발 800m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도시는 사페드라는 곳인데 900m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높이 위치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동서남북 어디에서 오든지 굉장히 높이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여리고라고 하는 사해에 있는 도시는 해발 350m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부터 가려면 1150m를 올라가야 되는 엄청난 등산길이 있는 것입니다. 또 올라가는 길은 나무가 별로 없는 광야와도 같은 산등성이 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3번씩은 적어도 반드시 갔어야만 했죠. 6월절, 77절, 초막절이 되면 그 전국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노래, 올라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저 멀리 있는 성전, 시온산에 있는 성전을 보면서 이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죠. 아마 그러한 전통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순례자들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하나의 길인데 우리 역시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 걸어갈 때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1편은 특별히 두 섹션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그것을 인칭 구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1절과 2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입니다. 나. 화자가 나예요. 그런데 3절에서 8절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니라 너예요. 2인칭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21편은 앞부분은 모놀로그, 혼자 이야기하는 독백이지만 3절 이후에는 다이얼로그, 대화체로 이어져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앞에서는 자문자답하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리고 자기가 답하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다. 이렇게 말하지만 3절 이후에는 마치 옆에 어떤 사람이 있다가 그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너를 지키신다. 이렇게 오페라의 이중창과도 같은 구조가 여기 발견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길도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인생이 순례자의 길인데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긴 머나먼 여정인데
그때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할까요? 어떤 사실을 깨달아야 할까요? 오늘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과 2절에서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 산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산이라고 안 했고 산들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게 맞습니다. 영어 성경들은 아마 번역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I lift up my eyes to the mountains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이게 옳은 번역입니다. 산들이고 정관사라면 그냥 일반적인 산이 아니라 이 시를 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어떤 산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 산은 어떤 산일까요? 네, 하나님의 성전이 위치한 예루살렘의 성의 시온산을 둘러싼 그 산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형적인 위치를 알면 훨씬 도움이 되는데요. 제가 지도 두 가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지도는요, 이스라엘 전체 지도인데 여러분 보시기에 북서쪽이 제일 북쪽입니다. 그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와서 사해바다에서 강물은, 이 호수물은 멈춰버리죠. 더 이상 흘러가지 않죠. 그리고 이 사해바다 왼쪽에 위치한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 중간 어디쯤이 예루살렘이 위치한 곳입니다. 여리고는 어디 있을까요? 여리고는 사해에서 북쪽에서 올라와서 약간 왼쪽으로 꺾으면 약간 이렇게 낮은 곳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등산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도로는 높은 산을 구불구불 올라가는 그런 고속도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루살렘이 위치한 성을 보면 다음 그림 보시면 우리는 이 다윗과 솔로몬 때의 지도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주변이 다 밸리,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템플 바로 오른쪽은 어떤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약간 왼쪽에는 깊은 중앙 골짜기가 있습니다. Central Valley. 그렇죠? 그리고 제일 남쪽에는 흰놈 밸리, 흰놈의 골짜기. 이렇게 천혜지형적인 요새로서 적들이 쳐들어오고 싶어도 산을 넘어오지 않고는 불가능한 이런 구조, 아주 수도 삼고 성을 쌓기에 좋은 위치죠. 그런 곳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내가 이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리고 나서 이 시편의 시인이 내 도움은 산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오늘 기억을 해야 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훈련받아 왔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거쳐왔죠. 광야 생활을 통해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 광야에 살고 있는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또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이 환경적인 요건으로부터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다. 그저 불을 지피거나 무기를 들 뿐인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들을 이끌어 주셨고요. 아무도 피해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배웠던 교훈인데 시간이 흐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땅을 주셔서 예루살렘에 수도를 쌓고 사울, 다윗, 솔로몬 그 시대를 거쳐오는 동안 이 예루살렘은 그들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공격할 수 없는 이 천혜의 요소인 중심지를 보니까 이전의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없는 그 옛 시절을 점점 잊고 사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광야 생활 속에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성벽이 우리를 지켜준다, 이 골짜기들이 우리를 지켜준다, 이 산들이 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 이렇게 스스로 조금씩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호해주는 요소는 천혜적인 환경,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오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산을 향해 갖고 있는 안전함, 이것으로부터 떠나서 정작 이 산을 만드시고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 창조자, 이 산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자연 환경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높은 산을 보면 누구라도 그것을 경외하고 숭배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모든 높은 산은 그 산을 섬기는 사람들이 옛부터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힌두교에서는요, 이 세상 만물이 다 신이라고 말합니다. 3억 3천만의 신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실제로 그것을 셀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 신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 피조물들은 우리가 경배해야 할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피조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 한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자연을 사랑하는 것은 좋은데요, 자연을 숭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저 놀랍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이 시온산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The Lord of Creation 에서 그치지 않고 섭리의 하나님, The Lord of Providence, 이런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Providence라는 단어가 조금은 낯설죠. 로드아일랜드 주도 그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Providence는 Provide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Provide, 무엇이죠? 공급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그분의 뜻 안에서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섭리의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안정감을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붙잡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 산들을 자꾸 바라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꺾여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는데요, 크리스찬들은 점 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왜 점치나요? 궁금하니까. 미래가 궁금하고 자꾸 궁금하니까. 하나님은 속 시원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말씀이 있고 말씀을 묵상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내년까지 물에 들어가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손에 붙잡고 눈으로 보이는 어떤 것을 자꾸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 피상적인 것들이고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이 산들 대신에 괄호 놓고 무엇을 집어넣으시겠습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주신 유산일 수도 있고요, 내가 그렇게 투자해서 날마다 수직 상승하고 있는 내 스톡 옵션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스톡 옵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렇게 물을 때 나의 도움은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돈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식 투자하는 게 죄가 될까요? 어떤 분이 여쭤보셨습니다. 아니요, 주식 투자는 이 시대에 자기의 인베스트먼트를 하는 도구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주식이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 주식은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노후와 인생을 계획하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밤낮 눈을 뜨면 이 주식 주가를 지켜보면서 하루 종일 그것만을 묵상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시는 산들이 되는 것입니다. 투자와 투기를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 이것을 프로바이드 해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3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기나긴 순례자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격려하는 동반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이 긴 여정은 내가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지난 1년 동안,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만나지 못한 지 1년이 되었는데 1년 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가정에서 예배드렸지만 가정에 나 홀로 있었던 분들은 정말 외로웠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어쩌면 지금도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hopefully 티어가 낮아졌기 때문에 조금 후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오는데요, 그때 마스크 쓰시고 함께 나오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이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았던 코로나라는 터널의 끝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여파들은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모두를 지치고 우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유행했을 정도로 전 세계 시민들이 우울증, 불안감, 공포, 짜증, 분노, 무력감, 불면 등등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자기를 무력하게 만들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지고 나에게 열등의식을 주고 죽고 싶게 만들고, 그것이 질병으로 이어져서 두통, 기침, 설사, 소화불량, 짜증, 어지러움 등등의 여파로 우리에게 코로나 블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한국의 경우에요, 코로나가 일어난 6개월 동안 상담을 요구하는 건수가 30만 건이나 늘어서 2년 전에 비해서 5배나 증가를 했고, 크고 작은 지수로 전 국민의 50% 가까운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를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순례의 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의 길은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가족이 계십니까? 혼자 계신 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의 동료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들이 나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홀로 있지 않다는 사실, 나를 향해 노래를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지키시는 분이 졸지 아니한다 하고 나를 향해 노래를 불러주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많은 여파들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양극화 현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원래 잘 살고 있었던 분들은 괜찮게 살고 있었는데요, 반드시 집 밖을 나가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분들은 아주 내리막길을 걸었다는 것이죠. 제가 좀 화면을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교역자 회의 때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저희를 위해서 강의해 주셨는데 그 강의 자료 화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코비드-19 전에는 이 지수가 테크놀로지, 리테일, 소프트웨어 쪽에 있는 지수와 그 외에 여행업, 인터테인먼트, 그다음에 호텔 등의 업계 지수가 부족하다가 갑자기 경기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됐죠? 파란 색깔은 위로 쫙 올라가는 반면에 밑으로 계속 떨어지는 이 레드 라인이 계속 있다는 것이죠. 이분들은 양극화 현상으로 쭉 현상이 갈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다음 화면 보시면 이것을 K지수라고 하는데 이 회복이 K 모양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잘 하던 분들은, 프로페셔널들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자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볼게요. 자, 그래서 인컴의 숫자를 봐도 참 이 동네는 무서운데,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per capita 1인당 개인 평균 연봉의 평균이 13만 9천 불, 실리콘밸리는 12만 1,000불인데 미국의 평균은 5만 6천 불이고요. 캘리포니아 평균이 6만 6천 불입니다. 자그마치 더블이나 되는 평균 연봉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요. 자, 이것은요,
인종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는 것인데, 시간이 2007년에서 19년 사이에 우리 백인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대체적으로 다 증가했는데 지금 현재에도 평균 88,886불 정도의 평균이라면, 아시안 그리고 흑인들,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리고 다른 히스패닉, 라티노 등등의 인종으로 내려갈수록 이런 큰 격차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가르쳐 줍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집 안에서 일할 수 있고 했던 분들은 여전히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집 밖으로 나가야만 살 수 있었던 분들은 예기치 않게 갇히면서 아주 극도의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요, 이 양쪽에 계신 분들이 다 계신데, 집 안에서 일하시고 나의 사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으셨던 분들은 이제 돌아보아야 할 곳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내 옆에서 내가 노래를 불러줘야 할, 너를 지키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그분이시다. 그분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노래 불러 들어야 할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없이 자꾸만 K지수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분들을 향해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특별히 코로나 특별 지원으로 10만 불을 따로 예비비로 설정을 해서 어려운 분들을 섬기고자 교회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 주변에 정말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동반자는 자기 주변을 돌아본다는 것이죠. 신앙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옆을 돌아보며 내가 노래를 불러주고 격려해 주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 외로움에 빠져서 홀로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분들에게 이 사랑의 노래를,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신다는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 목사님 참 우리가 모두 존경하는데요, 여러 비화 중에 또 기억에 남는 비화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성도 한 분이 좀 나쁜 습관에 빠져서 자꾸 도박장에 가시려고 했나 봐요. 근데 그분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분이 좋아하는 바둑을 들어 늘 항상 만났다고 합니다. 다른 얘기 안 하고 계속 바둑만 두는 거예요. 참 아름답죠. 그분이 딴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투자해서 옆에서 바둑 두는 것. 내가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내가 함께 있지 않으면 넘어져서 실족할 수 있는 분을 향해서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동반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된 동반자는요, 그냥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는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후반부의 이야기가 해주는 것입니다.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3절에서 8절까지 나타나는 아주 분명한 강조점이 무엇인가요? 이것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단어가 눈에 보이세요? 네, 지키신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는 단어가 몇 번 나오고 있어요?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실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력만 좋으시면 돼요. 3절에 나오죠? 4절에 나옵니다. 5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 2번 나오고 8절에 또 지키신다. 이렇게 총 6번 나오고 있어요. 이 짧은 시에서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는 말을 6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네,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분에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이 지키신다는 동사는요, 샤마르라는 어원인데, 샤마르의 어원에는 눈꺼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눈꺼풀. 여러분, 이 인체 중에 제일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가 눈동자 아닙니까? 이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기만 하면 눈물이 나고요,
또 그냥 눈 깜짝할 새가 있는 것처럼 항상 그것을 덮어주는 눈꺼풀이 있습니다. 그리고 빗물이나 다른 것들이 스며들지 않도록 눈썹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예민한 장치들을 함께 두셨던 것처럼 이 연약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눈꺼풀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샤마르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우선 보면 모든 때에 지켜주십니다. 6절 말씀 보면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지키심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 7절에는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The Lord will keep you from all evil. 악함 속으로부터 너를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언제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를 지키신다. 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되세요? 여러분 참 위로가 되시죠?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은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알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와 기후가 아주 비슷한데요, 이 낮에 우리가 그늘에 있지 않으면 얼마나 따갑습니까? 피부도 쉽게 망가집니다. 이 자외선이 엄청나서 저도 동부에 오랫동안 살다 왔는데 5년 사이에 제 피부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뭘 바르질 않아서. 동부에 살던 그 버릇 그대로 살아가지고요, 많이 피부가 망가졌는데 검버섯도 많이 나고, 이 얼마나 태양이 강렬한지 모릅니다. 잘못하면 일사병에 걸리거나 디하이드레이션, 탈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요, 이 밤에 달을 많이 쐬면 정신이 좀 이상해진다, 이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대요. 그래서 문스트라이크라는 말이 있잖아요. 달빛을 많이 쐬면 사람이 이상해진다, 이렇게 믿죠. 그래서 정신병자를 뜻하는 루나틱에는 루나라고 하는 달이라는 단어가 어근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육신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정신적으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떠한 어려움으로부터 다 지켜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의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The Lord will keep you from all evil. 이 뜻은 뭐냐면 우리를 둘러싼 어려움들, evil, 악함들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려움과 환난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 주변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세요. 특별히 내 영혼을 지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지키신다. 성경이 말하는 지키심 중에 가장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지키심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코로나에 안 걸리지 않죠. 좋은 크리스찬들도 많이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길에는 우리가 예기치 않는 문스트라이크, 또 강한 선라이트,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덮칩니다. 예기치 않은 고난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왜? 광야라는 길은 그렇기 때문에. 순례자의 길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경우에 우리가 태양빛을 쐬고 밤에 달빛을 쐬지만 그 모든 길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어떤 어려움으로부터도 우리의 영혼이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렵나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도 모른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어려운 환난길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리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지켜주세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걱정과 근심과 환난이 닥칠 때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그 환난을 싹 없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환난 속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 환난 속으로부터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가드를 쳐주신다. 이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고통과 환난의 분명한 이유는 제가 다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하나님이 그 고통을 허락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고요. 우리가 마침내 그 길을 지나왔을 때 이렇게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카프만 부인의 광야의 생활, 광야의 샘이라는 글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나는 누에고치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마침 여러 마리의 누에고치가 나비로 탈바꿈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데 작은 구멍을 통해 나오려고 애쓰는 그 고치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불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 마리, 두 마리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천신만고 애쓰더니 결국은 빠져나와서 공중으로 훨훨 날아올랐다. 나는 마침내 또 나오려고 애쓰는 고치를 발견하고 그 가위로 구멍을 조금 잘라주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자비가 많다고 자족하면서 혼자 웃었다. 내가 넓게 열어준 구멍으로 나비는 쉽게 나왔지만 문제가 생겼다. 공중으로 솟아오르려고 몇 번 시도하면서도 결국 그 나비는 오르지 못하고 땅바닥에서 맴돌 뿐이었다. 아차, 나는 깨달았다. 작은 구멍에서 고통하면서 힘쓰면서 나와야 그 몸의 영양분을 날개 끝까지 공급하게 되고 날개가 나올 구멍에서 고통하면서 힘쓰면서 나와야 마침내 하늘로 훨훨 날아오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쩌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의 순례길 속에서 맞이하는 여러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마침내 이 어려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노래를 함께 부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비가 활활 날개짓하며 하늘로 오르듯이 우리가 더 깊이 있는 신앙인,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고 순결하게 빚어지는 신앙인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산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붙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고통의 몸부림을 칠 때 우리 옆에서 우리를 향하여 노래를 부르며 위로해주고 있는 인생의 동반자들이 있음을, 믿음의 친구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환경 속에서 서로를 향한 귀한 믿음의 노래들이 울려 퍼질 수 있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